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총 두 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두 편의 고별 설교에는 각기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만 따로 불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장에서 나타난 첫 번째 고별 설교에서 중요했던 것은 설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리더십들을 포함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의 두 번째 고별 설교에서 중요한 점은 이 설교의 대상이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4장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지명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이 역사의 현장은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나면 항상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한 길갈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길갈에서 재정비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든 패배를 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휴식을 취하였고 재정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정복의 삶 속에서 이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길갈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저 어디로 전쟁을 나가든지 간에 다시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육체적인 의미로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졌다. 더 이상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이 고별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인 이 길갈에서 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 이 길갈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길갈이 아닌 세겜을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본문의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흐스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세겜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요셉의 장례가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요셉 맞습니다. 애굽 총리였던 그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장례가 몇 대가 지나고 난 후에 오늘에서야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요셉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세겜에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대상이 아니라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의도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분명한 의도가 있는 장소인데 특별히 그 장소에서 아주 오래전의 사람, 그 요셉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 장소, 세겜이라는 장소와 요셉의 장례를 통하여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인데 왜 이제서야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순서대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장지에서 돌아와서 상을 당한 가정에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임종, 입관, 발인, 하관, 위로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야 이 기독교 장례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어봤던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의 장례는 언제 끝나게 됩니까? 입관을 하고 그 장례가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장례는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장례의 마무리가 몇 대나 걸치고 난 후에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장례는 왜 입관만 하고 몇 대가 걸친 후에 바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야 요셉의 장례가 마무리가 된 것일까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게 형제들에게 약속을 하나 받아냈습니다. 요셉이 받아낸 약속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비록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되지만 나는
영원히 이곳에서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비록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나의 장리를 애굽 땅에서 마무리 짓지 마시고 세월이 흐르고 먼 훗날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허락하게 하시면 나를 그 약속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이 약속을 요셉이 받아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섭리되어지는지를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셉은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나를 입관만 해다오. 훗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 요셉은 이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장래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장소이고, 언약이 하나님을 담대히 믿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땅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장소,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례가 마무리되는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이 장례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요셉의 장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적부터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해 주심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은 믿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오늘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받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가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24장을 보면 유난히 반복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7절 말씀 내가 너희와,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11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13절 내가 또 너희의 수고가 아니한 땅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내가, 나는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시점, 아브라함 때부터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원래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방 사람이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도 같은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오셔서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가시고 우리를 용납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가 오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고, 둘째, 나만 섬겨라.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하나 받아냅니다.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무엇에 관한 결단을 받아냅니까? 조상 신들이든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말한 뉘앙스로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반어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하여서 며칠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였던 풍경은 거실 소파에 아주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저희 첫째 아들 우빈이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왔는데도 이 녀석이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TV를 시청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집중 상태가 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신발장에 서서 한 1분 정도 우빈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나의 이 시선이 느껴지면 이 녀석이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만 우빈이는 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TV만 보고 있는 우빈이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빈아,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TV 끄자. 그러자 우빈이가 말하기를 시선은 여전히 TV를 향해 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대답합니다. 이것만 보고 끌게 아빠.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이 녀석이 TV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꺼라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빈이는 겁을 먹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열심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역설법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 끄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한 말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우빈아, 아빠가 항복했다. 아빠가 졌다. 너에게 자유권을 줄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지금 안 끄면 진짜 죽는다.
임박한 진노와 그 진노에 따른 환난 날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사용한 반어법이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테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백성들 반응이 뭡니까?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섬길 쪽을 선택해라 라고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충분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대답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여호수아가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못 섬긴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이런 비아냥처럼 보이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놓은 대답,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내놓은 그 대답,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좀 보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그 이유와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한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처럼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너희가 꺼내놓은 그 대답, 그 결단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 것일까요? 1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는 그 개념, 기적을 경험했으니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소리 같지만 이 개념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둘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먼저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속성이 기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을 할 때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질투를 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즐거워하시며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조건, 내게 은혜를 베푸시거나 내게 능력을 행하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높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룩해지기도 하시고 거룩해지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이시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우리의 어떤 것은 보탬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한량없는 은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찐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떠한 노력과 내가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지요. 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입니까? 갚아 나아가야 된다, 보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제공한 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도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보상해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전제된 사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갚을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갚을 능력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부할 수 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갚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것은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내가 보답하겠다, 갚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셨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의롭게 하셨으며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언가 드리며 섬겨야 되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하게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위대하신 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셨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앞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신 거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은 어떻게 반응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것이 없어도, 내 삶에 저런 것이 없어도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아신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위대하신 분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한 의도를 가지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결론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능력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답을 꺼내 놓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일들을 행해 주셔서, 내게 이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회사가, 직장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대답을 꺼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섬김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섬김의 동기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 하나님께 받은 기적,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그것이 섬김의 동기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섬기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신앙은, 그 섬김은 100%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섬길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을 돌리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런 것들의 섬김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100%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조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섬김은 곧 무너질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말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겠노라. 이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되어지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이유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나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게 기적을 행해 주셔서,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